이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는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붙어 있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붙어 있는 중에 열매 맺는 그 가지는 이를 깨끗이 하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해버리신다.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붙어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 나가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마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냥 바나나를 껍질째 먹으면 이렇게 와작 씹어 먹으면은 안 될 건 없지만은 좀 우습죠. 바나나를 껍질을 벗겨서 속을 먹듯이 사과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요, 옥수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듯이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미 자체가 껍질을 벗겨 먹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그냥 들으면 그냥 이 비유는 이런 뜻이야 라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 내게 붙어 있어, 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있는 여기의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런 얘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깨끗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청소하고 소재해주고 때를 벗겨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깨끗하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 가지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든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이 붙어 있는 하나의 몸체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연합의 복음의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그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은혜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 붙어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 열매를 맺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문지기가 문을 열고 또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디오를 빌려다가 보다 보니까 이것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옛날에 본 거구나 그러고 치워버리고,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옛날에 본 거구나. 그러면 다 본 거면은 아주 재밌고 잘 된 거 아니면 다시 또 잘 안 보지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이거 본 거구나 지나가 버리고, 이거 본 거구나 또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구경하고 지나가는 것은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화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들으며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건데, 화답한다라는 것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나한테 유익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나한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것이 화답하는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은 가지 중에서 화답하는 가지는 더 그것을 화답하게 하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게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꽃대가 뭐 한 6, 7개가 한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중에 한 들성 부른 거 2개만 떼놓고 나머지는 다 띄어버리고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양이 나머지 2개 쪽으로 몰려가지고 그게 이제 열매가 커지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자잘자잘한 것들만 남는데, 이건 이제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띄어버린다라고 보기보다는 말씀을 구경만 하고 자기 속에서 그것이 자기한테 화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마치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붙어 있고, 두 번째 열매를 맺고, 세 번째 전지 가지치기가 되어져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느냐면은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지에 붙어 있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건데,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언급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든지, 또는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든지, 인간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든지, 또는 뭐 천국론, 구원론,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처음에 가지에 붙게 되는 말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일단 듣게 되면은 그 복음의 여러 가지 면들이 다 따로따로 쪼가리 말씀이 아니라,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서로 다 시계 뒷뚜껑을 열었을 때처럼 그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하나가 그 다른 옆에 있는 톱니바퀴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돌아가면서 또 그 옆에 것이 또 해서 한 1000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다 맞물려서 같이 째깍째깍째깍 하듯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실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거기에 나까지 포함되어 있고 천국과 죄론과 구원론과 이런 것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 움직여지는데 그 말씀들이 전체가 다 이제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는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오늘로써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게 하셨는데 마침 이제 요한복음의 비유로 이게 지금 끝났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허락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끝났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다시 좀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한번 쭉 마태복음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서로가 연관이 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또 바뀌어지고 있고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바뀌어진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눈이 바뀌는 건데 이게 관점이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뭐 병에 물이 반이 남았는데 아이고 아직 이제 반밖에 안 남아 이거 하고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거 하고 뭐 세상에도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자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나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러나요? 이게 이제 보통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가 저렇게 소경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저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경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우리의 무슨 전도력이나 아니면은 성경을 설명하는 무슨 뭐 언변이나 기도하는 무슨 재능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 이웃을 바라보는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거, 천국은 어떻게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내 자신이 무슨 능력자가 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옛날에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뭔가 좀 그런 것이 신앙에서 목표가 됐었고 내가 말도 실수가 없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게 부족한 것을 그냥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와 연합한 인격으로 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랑 연합의 세계를 이끌어 주셨는데 가다가 보면은 점점 성숙해 가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이제 권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상황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목사 스스로가 굉장히 잡혔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뭔 하나님한테 무슨 불경이 돼가지고, 뭐, 기도를 덜 했나, 이런 생각이나, 또는 예배를 드리게 된, 이제 권사님 댁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조상 귀신이 방해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저녁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한 번 더 얼굴을 뵙게 되고 이러니까 또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뻔뻔해진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안 받아도 되는 정죄를 계속 많이 받아왔고 또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를 구박하면서 왔었던 신앙생활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누가 꾸짖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정죄함을 받고 돌로서 자기 몸을 상하더라는 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었었던 것이 솔직한 고백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뭔가 좀 모질한 것 같은 모습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거나 구박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설교 같은 경우에 설교도 그렇게 뭐 잘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냐면은 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또 사람의 깨닫는 것과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 하나님과 주님과의 연합이 잘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과 지가 막 어떻게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자유로 이런 것들이 뭐에서 오는 거냐면 이 관점,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이제 이 행동이 바뀌게 되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과정은 더러운 것에서부터 이렇게 반대쪽이죠.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깨끗해지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더러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근본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죄의 기본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은요. 더러움의 근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더러운 거의 시작이에요. 깨끗함의 시작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은 그것이 깨끗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무엇이냐? 주와 연합이 되어 있는 인격으로서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느냐, 아니냐. 그것의 이유가 내가 흙이고 부족하고 더럽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타당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의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기의 더러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이랑 연합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연합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죄와 악의 시작이에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은혜가 그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주와의 연합을 나한테 허락을 해주셨구나. 그럼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의 그 차이는 주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 거기서부터 깨끗함의 시작이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네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그것에서부터 더러움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 세상이 다 이런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무조건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이 좋고 크고 이런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완벽한 것이 이게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구박하고 정죄하고 학대하고 막 스스로가 꾸짖고, 자기한테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막 그냥 정죄를 하고, 그것이 그냥 아주 입에 배고 그냥 온 인격에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라는 거죠. 신앙의 이름을 들어서 막 구박하고 나 자신을요. 얼마나 그냥 자기 자신을 쉽게, 그거는 얼마나 쉽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는 자기 자신으로 인식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나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요, 아주 순간이에요. 아주 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게 접어드는 것은 아주 순간이에요. 더러워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에 때가 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나가서 접하는 것 전체가 다 때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접하는 것 전체가 다 아주 그냥 숨 쉬고 막 이러는 것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7개의 그 부분이 서로가 다 연결돼서 창세기가 계시록에서 풀리고, 계시록이 마태복음에서 풀리고, 마태복음이 말라기에서 풀리고, 이렇게 말씀도 서로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 교리하는 가르침도 역시 전체가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고, 나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부터 구속론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죄론과 그 다음에 천국론과 종말론과 또 교회론과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처음에 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나한테 오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문지기이신 주님이,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네? 이러면서. 언젠지 꼭 따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실상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속에서 점점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에서 우리 자신은 뭐라고 느끼느냐면은, 참 편안하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짐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온전해야 되고, 뭔가 어디에 성취가 돼서 도달해야 되고, 막 남들이랑 또 비교해야 되고, 막 이런 속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을 구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꾸 놓여져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자유로워지고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몸도 자꾸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이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죠. 그래,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만 딱 띄워가지고 보면은요,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포함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로, 포도나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포도나무 그러면 붙어 있음 이러는데, 처음부터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신 거 보니까 붙어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포도나무 그러면 뭐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연합의 세계는 자라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는데 그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라느냐 하면은요.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알고서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보이는 세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안에서 건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도 나의 이런 어떤 제한된 테두리를 깨뜨리고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예?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제한에서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건설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이런 관점이 바뀌는 건데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제한에서부터 문을 열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또 길을 여는 자가 미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길을 열고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기로 통하여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실상은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발인 예배 때 그 명우가 앉아 있는데 명우가 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정이 많이 있었나 봐요. 아주 그냥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할아버지랑 조금 더 대화를 좀 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에. 명호야,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다정했던 명호 공부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라든가 이런 다정했던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을 가졌던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없어지신 것 같으냐 아니면은 몸은 안 계시지라도 어디엔가 계실 것 같으냐 네 마음이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어딘가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할아버지께서 입을 열어서 너한테 이게 믿음이다 저게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생각이랑 같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데 할아버지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계시는 것이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지만은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과 같은 방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권사님한테도 장로님께서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심으로써 그 아는 분들에게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아는 분들에게는 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장로님을 우리가 아는 그 정이든지 이런 친분이든지 해서 아시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장로님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 쪽을 같이 바라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까지 나를 생각할 때 조금 전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세계관과 천국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몇십 년 그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자기를 경험한 것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실은 그 이미지 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게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와 연합하고 나니까 나를 생각하는데 주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50년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을 하긴 했어도
지금 알게 된 그 주님은 내가 살아온 50년, 80년의 세월과는 비교도 안 될 그 세계 속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나하고 연합한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내가 50년, 80년 살아온 나의 제한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점점 가면서, 그래서 날로 속사람이 새롭다라는 말씀이 주님을 인식하는 아는 것으로 나를 인식하게 되니까 나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한에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죠.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나의 다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알므로써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다 보니까 나를 수용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것도 괜찮아. 뻔뻔해지는 내가 괜찮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그러워지더라라는 거예요. 너그러워진다라는 말은요, 이건 참 올 한 해를 2015년을 놓고 한번 이렇게 또 새김질을 해서 먹고 또 새김질을 해서 먹고 해도 족할 만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너그럽지 못할 일이 실은 없어요. 그렇게 안달복달 해야지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내가 안달복달할 그 열심으로 오히려 주와의 연합을 한 번 더 상기하고 더 한 번 느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더라라는 거죠. 너그러워지면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껴가게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주님이 아버지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라, 왜 이렇게 안 하니? 이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붙어 있었죠. 열매를 맺었죠. 깨끗하게 하셨죠.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셨죠. 그렇게 되어져 가다가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되 주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먼 장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눈이 자꾸 바뀌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주께서 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